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오늘이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이제 내일부터 또 10월이 시작되는 또 새로운 달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 또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힘차게 이 가을의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짐승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우선 토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짐승의 세계는 본능과 힘의 원리를 가지고 지배를 하죠. 뜻을 모으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뭐 힘이 세면 왕이 되고 다른 개체들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물 세계는 다 힘의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왕 노릇하고 있는 사자의 세계 또 뭐 무슨 호랑이의 세계 나름대로 모든 동물들을 보면 힘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지배를 다 하게 되어집니다. 우두머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려다가는 뭐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힘보다는 옳고 그름의 원리를 따라서 끊임없이 궤도 수정을 해 나가게 됩니다. 힘으로 남을 지배하려 하는 일들이 물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옳은 것을 지향하는 다수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다시 정리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다,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끊임없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힘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그런 옳고 그름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기 위하여 끊임없는 그래서 이런 다소 이런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결국은 다시 그런 다수의 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되어 반복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만의 문화를 일구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을 따라서 뜻을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토론의 과정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토론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참 뭐 토론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정말 이런 이제 비생산적인 부분들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나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늘 토론하는 그래서 이제 철학이 거기에서 이제 발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인간의 또 다른 깊은 그런 세계 속에서 나가게 돼요. 그 학문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인문학이 발전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이런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방송사를 또 보면 그 방송사들마다 이 토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객들이 출연을 해서 그야말로 막 침을 튀기면서 핏발을 세우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시청자들은 논객들의 논조에 따라서 때로는 막 주먹을 흔들기도 하고 그냥 막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자기하고 좀 맞는 의견이 나오면 맞다고 그러다가 또 반대 의견이 나오면 뭐 죽일 사람 살릴 사람 하면서 막 그냥 뭐 이렇게 흥분하기도 하고 시청자들은 어쨌든 그 논객들의 논조에 따라서 뭐 박수를 치기도 하고 뭐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이 텔레비전 그 토론을 보면 결국 끝날 때 보면 왠지 참 허탈하고 참 짜증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몰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토론을 보세요. 어떤 결론이나
이런 쪽으로 몰고 가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어떤 그 어느 한편으로 기울일 수 없는, 물론 방송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뭐 어느 편이다 이렇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특성이 있지만, 아무튼 뭐 들어보면 뭐 이것저것 막 그냥 너저분하게 늘어놓고는, 그리고는 실컷 뭐 참 쌈박질만 하게 하면서 결국 뭐냐면 그걸 통해서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TV는 어쨌든 자기 시청률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논객들을 참여해서 소위 말하면 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널 토의를 하는데 사회자가 계속해서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또 방에. 그래서 이게 들어보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결국 물론 뭐 시청자들의 이제 몫이 되지만은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토론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었는데,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토론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이런 토론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는 그 모습을, 그런 모습은 아주 어떤 엄격한 어떤 규율이 있다기보다는 아주 자유로운 그런 행보였던 것 같습니다. 참 때로는 예수님이 앞서가기도 하시고,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뒤따라 이제 오면서 함께 걷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거리가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아마 잘 모를 거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했는지 서로 소리를 높여가면서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물론 더 바람직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때로는 언성을 높이면서 그런 그 논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참 향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 주제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피튀기 가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느냐,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더 누가 크냐, 높으냐, 이런 것으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서열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열 다툼을.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큰 것을 선호하는 본능들이 다 있죠. 그래서 참 여러 자녀들이 있으면 어머니가 똑같이 갈라주어도 항상 내 것이 조금 작게 보여가지고 꼭 대봐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게 원래 남의 게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서로 대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네. 이제 그게 결국 아이들의 속성인데, 이건 뭐냐? 성숙하지 못한, 결국은 똑같은데 상대방이 더 큰 것 같고 상대방이 더 많이 준 것 같고 뭔가 차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꼭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 이제 그게 결국 뭐냐?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성숙한 모임인가, 그렇지 못한 모임인가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무엇을 이유로 다투느냐? 지금 우리도 때때로 갈등들이 있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그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투는 걸 보면 뭐 네 게 많고 내 게 적고 뭐 크냐 작으냐 뭐 이런 문제 아니에요. 우리 정치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숙한 모습이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참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저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누가 크냐는 것으로 다투는 건가? 참 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뻔할 뻔치 아닙니까?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런 결국은 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한 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이다.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네가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된다. 니네 당에서 하면 안 되고 우리 당에서 해야 된다. 뭐 다 이건 결국은 뭐냐면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 뭐 결국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정치권은 그런 모습은 결국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쟁론하느냐, 그 주제를 보면 결국은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자신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요즘 뭐 참 이렇게 열띠게 이렇게 그냥 피 튀겨가면서 소리를 내고 하는 그 주제가 뭐냐, 어떤 거냐, 그걸 보면 결국은 내 신앙이,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뭐 이런 결국은 이런 모습들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 이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우리의 토론의 주제가 누가 높으냐가 아니라 섬김이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서열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뭐 척하면 삼천리라는 말처럼 예수님은 다 그런 걸 알고 계셨어요.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분을 잘 몰라도 이 가르치는 분은 배우는 사람들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다 몰라도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다 압니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히 알아요.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천지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이런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걸 어찌 모르겠습니까? 3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주제가 뭐냐? 무엇 가지고 그렇게 토론했냐? 사실은 그들이 다퉜다고 그래서 쟁론했다. 서로 그 토론한, 이 쟁론한 그런 내용들이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물으심에 제자들은 잠잠합니다. 난처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부끄러운 논쟁을 감추고 싶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 이거 알면, 뭐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 알면 안 돼. 뭐 이런, 이 주님이 하시면 안 된다. 이 난처하기도 하고 꼭 어린아이와 같이 이게 그냥 이런 모습까지 알려내면 우리가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잠잠함이 폭풍 우의 고유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은 실컷 싸우고, 여러분 이 강아지들이 싸우고 나면 그냥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그냥 꽉 늘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실컷 싸우고 늘어진 강아지 같이 제자들에게 지금 3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컷 싸우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첫째가 되려고 하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가지고 피 튀기게 싸웠는데, 그래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첫째가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 논쟁에 그 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이라고 하면 싸워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걸 가지고 서열 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섬길 거냐, 우리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거냐. 이 부부도 대화가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성숙한 부모의 생각과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섬길 거냐, 누구를 어떻게 섬길 거냐, 우리 목장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섬길 거냐,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 안에 일어나는 다툼은 어떤 다툼입니까? 누가 크냐는 키재기 싸움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성숙한 싸움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사실 군더더기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우리의 신앙이 비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실하게 우리의 자세를 바로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주제가 뭐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내 이름을 날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참 이렇게 서열 다툼에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섬길 거냐? 여러분, 우리가 임직 때마다 상처를 받는 이유들이 뭡니까? 누가 높으냐?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갈 거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뭐 내가 여기 밀려났네? 뭐 이런 부분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런 어떤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근데 주님 거꾸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잘 섬기는 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군림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군림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떻게 섬길까? 이것이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뭐 사회에서든 길거리에서든 간에 키재기 싸우면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래.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가졌냐? 이런 소위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이런 싸움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싸움은 결국은 뭐예요? 서로를 해치는 무익한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에 한번 휘말리면 결국은 천천히 원수가 돼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들 보세요. 네 거다 내 거다 그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그리고는 원수가 돼요. 우리가 이런 것에 우리가 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떤 싸움이냐? 섬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섬길까? 그런 섬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주제가 누가 높으냐? 이것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잘 섬길 수 있느냐? 섬김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섬김을 위한 토론을 우리가 해야 돼. 우리의 주제가 우리 목장에서 뭐 보면은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10월 27일 날 우리가 행복 나눔 전도 축제예요. 어제도 우리 각 기관별로 모임을 가지고 뭐 보니까 뭐 어디 들로 산으로 야외로 간 곳도 있고 다양한데 주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번 10월 27일 우리 기관 안에 우리가 소유되었던 이런 양,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거냐, 어떻게 도와줄 거냐, 어떻게 그들을 일으킬 거냐, 어떻게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거냐, 이것이 우리가 주제가 되어져야 그게 참 교회다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끼리끼리만이 아니라 넘어진 자, 주저앉은 자, 낙심된 자, 소유된 자, 참 실족한 자,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믿음으로 세워갈까? 이것이 바로 섬김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또 사회도 나라도 결국은 천국이 될 거예요. 우리 지금 뭐 정치계도 보면 날마다 뭐 보면 뭐 TV에 그냥 날마다 이 쌈박질밖에 안 해요. 그걸 보면 열밖에 나지 않아요. 우리의 주제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길까? 이것이 주제가 될 때에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여러분 결국 직장도 결국은 뭐예요? 다 천국이 돼요. 바라기는 우리의 주제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길까, 이런 주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하고 또 9월을 마지막하는 하나님이여, 그리고 내일부터 10월이 시작되는 이런 교차하는 그런 주간이고 그런 달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여 높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김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제가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섬김을 통한 천국을 만들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과 그런 하나님 열정들을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10월 27일 있을 행복나눔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가 넘어진 자, 낙심된 자, 소외된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저들을 어떤 여러 방법을 통하여 잘 섬겨서 다시 신앙과 믿음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우리의 캠퍼스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내 힘만, 내 능력만 가지고는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